설교에 일곱을 열로 받아 하나가 됨이라는 그 논지를 가지고 말씀 나누었죠. 성경에서 일곱이라는 7이 의미하는 거는 뭐라고요? 제가 답을 써줬어요. 언약. 7이라는 언약을 통해서 열이라는 계명을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 에하드, 사랑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열이라는 계명을 하나로 완성하기 위해서 혹은 열이라는 계명이 하나가 될 때 우리 안에서 어떤 경험, 어떤 내용을 체험하게 되냐, 이 얘기예요. 열이라는 계명이 하나로 내 안에서 완성되기 위해서 반드시 뭘 경험해야 되죠? 10이라는 계명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 계명이 뭘로 경험돼요? 그치요. 죽음이라는 그 내용으로 경험이 되죠. 그래서 일곱의 언약을 열의 계명을 받아 하나로 연합되고 죽으면 그것이 사랑이 된다.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5장 26절에 그 한 푼이라도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그 얘기를 나누었고 그것에 대한 병행 규절인 마가복음 10 아무튼 기억이 안 나네요. 그 과부의 두 렙돈 한 고드란테스 생활비 전부를 드린다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나누었죠.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으니까요. 기억이 잘 안 나거나 혹시 잘 모르시면 꼭 한번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그 율법의 완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가능한 것이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이 소위 말해서 나를 대신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한 그런 파괴적인 이타적인 사랑 이전에 그 예수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요? 나의 죽음, 내 인생 자체를 삭제하고 죽인 나의 죽음이라는 거죠. 그 죽음 속에서 우리가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나님의 언약으로 올곧게 서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원론적인 선악 구조에서 나와 하나로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 개로 보지 말고 이 역사를 둘로 보지 말고 그것들을 하나로 보아야 된다. 이원론적 하나님은 선하고 이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선을 베풀기를 원하는 착한 분인데 내가 믿음이 없고 환경이 그렇게 안 되니까 그게 안 된 상황이니까 뭐 기도를 한다든지 헌금을 한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란 얘기죠.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로 다가오셔요? 악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악으로 다가오시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 그 악의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 얘기가 이제 1페이지 맨 위에 용서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고요. 그 사랑으로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뭐 해야 된다? 화해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뭘로 보여요? 하나님으로 보여요.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둘로 보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둘로 보여요? 하나로 보여요? 피곤하시니까 둘로 보여요? 눈은 두 개인데 제가 두 개로 보이면 안 되죠? 눈은 두 개지만 하나로 보이잖아요. 두 개의 이원론이지만 그걸 하나님을 하나로 봐야 된다. 그 내용을 나누었고 그런 의미에서 한번 깊이 설교 한 편 들었다고 다 깨닫거나 내 마음속에 이해되는 건 아니니까 깊이 듣고 고민하고 생각하시면서 역사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 고난, 아쉬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로 볼 것인지 그건 여러분들이 인생과 삶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하고 고백하고 체험하고 완성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난주
설교의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이라 칭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둘째 날의 의미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뭐예요? 1장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뭐가 있어요? 궁창이 있어. 뭐로 나누어요? 물과 물로 나뉘게 하셨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셨고, 그 궁창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하늘이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죠? 첫째 날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죠? 오라를요? 네. 뭘 창조했어요, 하나님? 빛을 창조하셨죠. 첫째 날에. 근데 이제 본문을 보면요, 첫째 날에 빛을 창조했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라 그랬잖아요.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빛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말장난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둘째 날에 하나님이 뭘 창조했어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하나님이 물을 둘째 날에 창조했어요? 안 했어요. 본문에 보면 안 했죠. 하나님이 물을 창조했다라는 단어가 본문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궁창을 창조했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지레짐작으로 혹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첫째 날에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물을, 궁창을 창조하셨고가 아니에요. 창조하다는 단어,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 샤마임 나오는 그 부분에서 창조하다라는 단어는 1장 1절에 딱 한 번 나오고, 이후에 1장 27절에 다섯째 날에 그 짐승을, 그 큰 짐승을 창조할 때 나오고요. 나머지에는 창조하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뭐로 나와요? 있으라, 되어지라. 그게 이제 아싸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론과 워낙 싸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창조를 무에서 유로 창조했다는 개념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삶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되어라. 물은 언제 창조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언제? 답을 제가 낮춰드려야 되죠? 사람도 별로 없는데 편안하게 합시다. 이러시지 마세요. 편안하게. 그러니까 무에서 물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물을 창조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어요.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6절에 보면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요. 있대요. 그러니까 창세기 자체가 뭘 창조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설명하시는 거고, 다 이 이야기가 어디에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과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나타내지는 이야기를 얘기예요. 그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원문 주해를 좀 잠깐만 보면요, 1장 6절에 그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이 페이지로 갈게요. 6절을 원문으로 보면은 그냥 한번 쭉 볼게요. 나중에 혹시 히브리어 헬라어 더 보고 싶은 분들은 그냥 보시면 되고요. 제가 공부하려고 쓴 거니까요. 6절을 보면은 맨 처음에 뭘로 시작해요? 아마르, 그가 말하다.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 엘로힘 자체는 복수형이에요. 하나님들이에요. 하야는 존재하죠. 그 다음에 라키아는 궁창이에요. 우리나라 말에도 주어와 동사를 얘기할 때 주어가 단수이면 동사는 단수의 복수예요. 단수여야 되죠. 네, 영어도 주어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여야 되죠. 만약에 주어가 단수인데 동사가 복수면은
주어의 그 동사가 아니에요. 그 말씀 기억하고 맨 처음에 아마르라는 단어가 아니고 이게 말하다예요. 이건 3인칭 단수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주어는 3인칭 단수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엘로힘이라는 복수형이 나왔어요. 그러면 아마르라는 그가 말하다의 주어는 엘로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설명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엘로힘이라고 그냥 썼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중요하지도 않는 거지만 열릴 필요도 없지만 그런 상태에서 라키아 궁창을 타베크 가운데 물들 존재하게 했다. 그 다음에 바달 나뉘었다. 쭉 보시면 돼요.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가득한 세상에서 물 가운데 일정한 공간이 생겼고요. 그리고 그 공간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궁창, 라키아라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궁창을 중심으로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게 하였다. 그게 바달이라는 동사입니다. 7절에도 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싸, 만들다, 엘로힘, 에트, 라키아, 바달, 그 다음에 마임, 아세르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원문은 크게 보시고요. 이 페이지로 가서 맨 위에 하나님이 그 궁창을 하늘들이라고 칭하셨고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요?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날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요거는 좀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 제가 좀 헬라어 히브리어를 얘기하면서 부담이 되는 게 있지만 좀 창세기를 1장부터 들어가니까 중요한 단어 몇 가지를 좀 익숙하게 기억하면은요 나중에 성경 구약을 강의할 때 되게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좀 힘들어 찾아와 보세요. 둘째 날에서 중요한 단어가 물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마임. 마임은 들어보셨죠? 물. 그 다음에 궁창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라키야. 보세요, 그냥요. 가운데가 뭐예요? 타베크. 나뉘다가 뭐예요? 바달. 그 다음에 하늘이 뭐예요? 하늘은 샤마임. 요런 단어는 한번 기억해 보시면 나중에 성경을 강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첫째 날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던 우리를 빛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설명되었어요. 둘째 날에는 그 빛이신 교회가 어떻게 하늘이 되는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첫째 날에서 교회를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였고 둘째 날에서 교회는 이 세상에 뭐가 되었어요? 하늘이 되었어요. 이 하늘이란 히브리어 단어가 샤마임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샴이라는 단어와 마임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샴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거기에라는 부사예요. 그 다음에 마임이라는 단어는 물이에요. 그러면 샴마임, 샤마임을 단어적으로 분석을 하면 뭐예요? 하늘이란 거기에 물이 있다. 혹은 물이 있는 그곳, 그게 하늘이죠. 맞잖아요. 하늘에 뭐가 있어요? 구름이 있잖아요. 구름이 뭐예요? 그거 물이죠. 아, 놀랍지 않나요? 하늘에 물이 있어요. 그게 구름이고 그 물이 모여서 가득 차면은 뭐로 내려요? 비로 내리죠. 혹은 차가우면, 추우면 눈으로 내리고 혹은 기상이변이 생기면 우박으로 내리고 다 물이 내리는 거죠. 하늘에 있는 물이 땅에게 물로 흘려져서 땅이 그 물을 받지 않으면 그 땅은 어떻게 돼요? 황폐한 땅이 되는 거죠. 맞죠? 하늘인 하나님이 땅인 우리에게 물이 뭐라 그랬어요? 진리라 그랬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황폐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의 그 물이 땅에 떨어져서 땅을 옥토로 만들지 않으면 생명을 출산하지 못하는 황폐한 땅이 되는 것처럼요. 땅인 인간이 하늘의 물을 받지 않으면 뭐가 돼요? 황폐한 땅이 되는 거예요. 황폐한 땅은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물론 그 황폐한 땅에 건물도 짓고 뭐 또 할 수 있는데 생명을 출산할 수 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도 보세요. 이렇게 고도의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인간이 이렇게 풍요로운, 정말 풍요롭나요, 이 시대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풍요로움의 관점에서는 별로인 것 같아요. 풍요로움을 구가하고 있는 이 과학 문명이 발전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황폐하게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물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땅이 물을 못 받으면 그냥 죽음이라니까요.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물을 받지 못하면 황폐한 땅으로 바짝 말라서 살아가요. 이 시대의 많은 영혼들과 사람들을 보세요. 그 마른 땅으로 운전하고 올 때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이씨 하면서 예배드리고 오면서도 막 그러잖아요. 그 마음으로 강팍해진다고요, 말하자면. 근데 그 물을 받은 그 공동체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교회라네요, 교회. 하나님이 창세기 둘째 날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이렇게 만들 건데 그 교회가 뭐 하는 데야? 물을 담아내는 공동체다. 물이 있는 공동체다. 물 있으시죠? 3페이지로 가서요. 진리의 물을 담은 하늘을 만드심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둘째 날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진리의 물을 담은 하늘로 만들 거야 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들어서 윗물과 아랫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절 보세요. 다시 둘째 날, 첫째 날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마르 말을 하니까 그 어두움이 뭐가 된 거예요? 빛이 된 거죠. 빛이라는 건 어두움을 내용으로 담고 있으니까 그 존재가 빛이라는 얘기는 내가 어두움인 것을 깨달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두움과 빛은 사실은 하나잖아요. 둘째 날에는 그냥 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 그 물을 하나님이 가운데를 쭉 나누었어요. 나눈 다음에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었고 그 가운데를 뭐라고 정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궁창. 그게 라키아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를 나누다 할 때 그 가운데가 히브리어로 타베크라는 단어인데 이 타베크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한번 본문을 보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매요.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동산은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가운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죠. 물과 물 가운데를 궁창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타베크 가운데에 실과가 있대요. 3장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이 동산 나무는 무슨 나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 뒤에 숨은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다 어디에 숨어 있어요? 선악과 뒤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치장하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로 치장해요. 그게 나를 보호하는 방식이에요. 자아를 보호하는 방식.
성전을 진리로 설명하심.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신 최초의 뭐라고요? 성전입니다. 성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초월, 그 묵시, 영원이라는 그 하나님의 것을 이 땅에 있는 인간이 감지하지 못하니까 인간이 이해하고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한 것이 뭐라고요? 그게 성전이고 그리고 그게 성경이에요. 성전과 성경을 완성한 분이 누구죠? 예수죠.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초월과 인간의 현상계를 이어주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는 거죠. 타베크, 하나님의 초월과 인간의 역사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장면이 나오죠. 그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뭘 두었어요? 희생 제물을 두었는데 여기에 가운데 타베크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다 3년이에요. 숫양과 산비둘기와 잿비둘기와 새끼를 가져올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요 중간이 타베크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재물이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냐면 요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 현상계에 있는 우리 인간, 나,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재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를 쪼갰다라는 얘기는 그 가운데 있는 재물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라는 얘기죠. 이 재물이 쪼개진 이유가 뭐예요? 초월의 하나님이 현상에 갇혀있는 인간에게 뭘 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하나님, 중보자, 인간이에요. 맞죠? 이 중보자는 다른 종교는 뭐라 그래요? 무당이라 그러잖아요. 그 무당이 뭘로 돈 벌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뭘로 받아요? 중개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보니까 돈을 잘 벌려면 뭘 잘해야 돼요? 이 중개 수수료를 잘 받아야 돼요. 뭐든지 다 영업을 할 때 다 중간 마진을 잘 먹는 사람이 돈 벌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하면 돈 많이 번다고요. 그러니까 잘해서 돈 많이 버세요. 망하지 마시고. 이거를 정식으로 하는 사람을 중개인이라 그러고, 이거를 이제 불법으로 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브로커라 그러죠. 아무튼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를 하는 무당이 있는데, 기독교는 그래서 무당이 뭐해요? 내가 하나님이랑 신이랑 친하니까 나한테 돈 좀 내면 내가 부적도 써주고 점도 봐줄 테니까 나한테 이거 그러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목사는 뭐 하는 거예요? 에? 똑같죠? 내 축복해 줄 테니까 나한테 돈 좀 주라고. 그러죠? 근데 돈을 못 벌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재물이 있는데, 이 재물이 죽었잖아요. 이 죽으면 하나님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 대적하는 인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재물의 죽음을 통해서 아래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초월 속으로 함몰해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인간에게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한테 복 주고 너한테 뭐 하기 원하는 그게 종교인데, 기독교는 이 아래에 있는 성도에게, 사람들에게 재물의 죽음을 알려서 여기에서 일로 넘어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재물이 죽었죠. 그럼 누가 죽어요? 여기 아래에 있는 인간도 죽는 거예요. 그때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연합, 그게 하나. 에하드.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얘기는 쉽죠? 근데 이거를 실제화하고 경험하고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과정은 무지무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죽기 싫어요. 그냥 내가 적당하게 할 테니까 하나님께 좀 잘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시고, 그 무당이 하는 짓이잖아요.
이해되시죠? 진리를 전하는 설교자는 재물의 죽음을 통해서 너도 죽어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건너가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그 얘기뿐 안 해요. 제가요. 별 얘기 없어요. 사실은요. 그냥 성경 바꿔가면서 똑같이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맨날 똑같은 얘기하니까 지겹잖아요. 지겨워 안 지겨워요? 안 지겹죠. 왜 안 지겨워요? 설교를 잘하니까? 여러분이 변하니까. 말씀을 듣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끊임없이 발전해 가고 변해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 진리의 내용은 항상 똑같은데 나한테 다가오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한테 다가오는 의미로 다가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이제 타베크, 하나님의 초월과 인간의 역사가 만나는 지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타베크 가운데서 구원받았어요. 3페이지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이게 타베크예요.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하였고 그 물이 좌우에 뭐가 됐어요? 벽이 됐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구원받았어요? 물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윗물과 아랫물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바다와 바다 사이를 건너갔을 때 거기에 빠져 죽은 애굽 군대는 누구라 그랬어요? 애굽에 있었던 나의 옛 자아가 물과 물 사이에서 빠져 죽는 거예요. 그게 타베크 가운데, 재물의 가운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이 우리의 옛 자, 애굽의 자아가 물에 빠져 익사당하여 죽어가고 있는 거지요. 죽어가고 있으시죠. 죽었죠. 졸려요. 궁창 물과 물 가운데 있음. 이렇게 물과 물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궁창 라키아를 만든 거예요. 궁창을 한자어로 보면 뭐예요? 하늘궁에 푸른 창, 그래서 창공, 궁창. 여러분 정말 궁창이 뭔지 알고 계셨어요? 네? 시궁창은 들어봤어도 궁창은 못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창공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이 궁창이라는 단어가 라키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동사 라카에서 왔어요. 라카의 뜻이 뭐냐면 이렇게 뭐죠? 두들겨서 피는 거. 그러니까 금이라는 그 있잖아요. 금을 막 이렇게 두들기면 이렇게 쫙 펴지잖아요. 그게 라카예요. 그러니까 궁창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언어적 의미를 제가 해석하면 궁창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묵시와 영원이라는 그게 있죠. 우리 이 존재가 그 속에 있었잖아요. 영원 속에. 그쵸? 그 하나님의 영원, 그게 창조 전의 계획이라고도 하고 선택이라고 하여튼 몰라요. 그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것이 역사 속에서 두들겨서 딱 펴지는 과정을 라키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궁창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묵시가 펼쳐지는 인간의 역사예요. 궁창의 문자적 의미는 하늘과 같은 광활한 공간인데 그 내용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묵시와 영원이 펼쳐지는 인간의 역사예요. 잘 보세요. 10년 전,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 없었을 적이 있었죠. 그쵸? 그땐 우리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원 속에 있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 시간과 공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확 펼쳐지는 거예요. 그건 마치 두루마리로 이렇게
휴지를 감으면은 그냥 둥그렇게 있는데 그것이 피면은 쭉 내려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묵시는 두루마리라고 한다면 궁창, 라키아는 그 두루마리, 그 하나님의 묵시가 펼쳐지는 그 장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의 역사고 그것이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자율성이 있어요, 없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는데 없어요. 왜?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그 묵시 안에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 계획되고 섭리되지 않은 것이 역사 속에서 펼쳐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은 우리의 행동이죠. 행위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묵시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이 펼쳐진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할 때 우발적이고 갑자기 일어난 일들은 없단 말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영원 속에 묵시 속에 있었던 것들인데 시간을 통해 쭉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휴지 두루마리를 감으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그러세요. 모르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있잖아. 이걸 감았어요. 이렇게 감았잖아요. 그럼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게 묵시예요. 괜찮은 예화네요. 이게 묵시예요. 영원. 모르죠. 근데 이게 시간을 통해서 쭉 펼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글자가 나오잖아요. 이거. 이게 역사라고요. 우리의 시간. 그러면 역사가 다 끝날 때 어떻게 돼요? 이 시간이 말하고 올라가죠. 그럼 끝나는 거죠, 시간이. 인터스텔라 잘 보세요. 이게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궁창이라는,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인터스텔라 잘 보기네요? 또 연휴니까 꼭 보세요. 또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4페이지로 갈게요. 그래서 이제 그 라카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면은, 출애굽기 39장 3절 보면은 금을 얇게 쳐서 쭉 핀 거죠. 이사야 42장 5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궁창을 쫙 핀 거예요. 시편 150편 1절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그 권능의 궁창에서 쭉 내려와서요.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렇게 궁창은 진리가 담겨져 있는 하늘이 이 현상계 속에서 선명하게 펼쳐지는 장소예요. 그래서 진리가 있는 물과 물 사이를 뭐라 그런다고요? 궁창, 라키아.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자가 이 역사의 빛, 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모든 것을 하나로 볼 때 이런 역사관이 형성돼야 돼요.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혼과 묵시 속에 감추어져 있었었는데 두루마리로 시간을 통해 펼쳐지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건 아시겠죠? 근데 이제 우리의 인생을 경험할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좋은 일, 기쁜 일,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괜찮죠?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예비해 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청년들 연애할 때 사랑하는 연인 만날 때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의 연인으로 예비해 주셨다. 그럼 뿅 가죠? 절대 믿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좋은 일이 있었으니 그 얘기가 통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 좋은 일만 있어요? 나쁜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나쁜 일이 그냥 좀 아프고 좀 잃어버리고 관계가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들. 참척을 당한다든지 자녀가 내 앞에서 죽는다든지 진짜 끔찍한 그런 일들이 우리가 경험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묵시 속에 있었던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우리가 힘들잖아요. 근데 복음은 그것을 하나로 보게 한다고.
그럼 그때 당장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악으로 다루시는 나쁜 분이다. 이 고백 나오잖아요. 근데 신앙은 그걸 하나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설교는 쉽지만, 말하는 건, 가르치는 건 쉽지만, 사는 건 뭐예요? 어려운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게 이게 말씀을 연구하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찾고 그게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그것도 쉽진 않아요. 그것도 매우 어려운 일인데 그 글자와 문자가 내 삶 속에서 경험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경제학 교수가 주식 실패하면 교수 자리에서 잘려요? 잘려요, 안 잘려요? 안 잘려요. 경제학 교수가 돈도 못 벌면 되냐고요. 증권 투자 가르치는 교수가 자기 증권 투자 망하면은 학교에서 잘려요? 안 잘려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학문은 학문이고 내 투자는 내 투자고 물론 권위는 떨어지겠지만, 근데 목사는 말하는 것과 살아가야 할 삶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연구하고 뭐 설교 잘하는 분 설교 많이 있으니까 베껴가지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어느 정도 제가 좀 연기 좀 잘하고, 내가 연기를 못 해가지고 안 되겠네. 좀 잘하고 좀 하면은 돼요. 근데 이 내용이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말씀처럼 나도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파요. 힘들어요. 죽어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 진리, 묵시를 궁창으로 락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세요. 살아내세요. 설명해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묵시를 그려내는 도화지가 교회다. 우리다. 그게 어려운 일이다. 얘기입니다. 근데 설교 시간에도 어렵고 설교도 제대로 못 이해하면 안 되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교회가 진리의 물을 자신의 말로 가지고 있으면 그가 뭐가 된다고요?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그 묵시를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된 성도가 진리를 알게 되었다. 진리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 말씀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 어때요? 그 하나님의 묵시가 내 역사와 인생 속에서 하나 펼쳐지고 있는 것이 감지가 되세요? 되시죠? 예, 웃어. 되시죠? 여러분이 성숙했어요? 돈 많이 버세요? 좋은 그리스도 안 물어봤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혼이 내 인생 속에서 하나하나 관여하고 말씀하고 인도하고 있음이 감지가 되시죠? 허이 되시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하늘로 하나님의 궁창으로 펼쳐지고 있는 성도라면 어떠한 특징이 있냐?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냐? 이 문제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는 증거가 있어야지요. 그 얘기 많이 들어보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는 증거가 뭐지요? 도덕적인 성숙, 혹은 이 땅에서의 성공과 번영, 아니면 방언,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한국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경험해야 할 증거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는 네가 왜 변하지 않냐? 왜 목사가 신호등 위반하냐? 바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위반하는 얘기가. 그렇게 우리의 어떤 것으로 설명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신호등 위반해도 된다는 얘기도 아니고,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다행히 경찰이 없어서 걸리진 않았으니까. 율법이 없었죠, 그 주위에는요. 그럼 돈을 안 벌면 되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 특징이 뭔지, 그게 이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별이라고 얘기해요. 구별. 그 구별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래요? 바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궁창이 된, 하늘이 된 성도는 세상과 다른 뭐가 있다? 바달, 구별이 있다. 여러분은 그러면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러면 세상과 달라야 돼요.
벌써 이 얘기할 때 벌써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런 다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윤리, 도덕, 성공, 성품 등등으로 얘기해요. 맞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르는 게 있어야 돼요. 구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우리에게 세상과 구별되는 게 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4페이지 맨 위에 가서요. 언약 백성의 구별 바달 1장 6절에서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고 7절에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에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는 것을 바달이라고 했어요. 빛과 어둠을 나눌 때 바달이라 하셨고 주야를 나눌 때 바달이라 하셨고 특별히 출애굽기 26장 33절에서 이 바달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뭐요? 성소와 지성소를 뭐한다? 구별한다. 잘 기억하세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그 장이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그 장이 뭐예요? 휘장이에요. 휘장이 몇 폭으로 되어 있어요? 10폭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 열이잖아요. 10폭 휘장이 또 히브리어로 보니까 그게 궁창이에요. 그 궁창이 휘장이라고요. 근데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바달이에요. 됐죠? 이 바달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을 구별할 때 레위기 20장 24절 보세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이게 바달이에요. 내려와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뭐 했어요? 구별하였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 20장에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했어요. 이 바달이에요. 분리와 구별. 이러한 바달의 분리의 개념은 거룩한 일을 하도록 아론을 구별하시고 레위인들을 구별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구별하신 하나님의 무슨 행동이요? 구속적 행동이 구별, 바달이라는 얘기입니다. 5페이지로 가서요. 나머지 성경 구절은 쭉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에서 레위인들을 구별하시고 제사장들을 구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과 구별하시고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시고 그게 다 바달, 그게 거룩이고 그게 언약 백성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그 언약을 담아서 하나님의 묵시가 펼쳐지고 있는 인생들이라면 세상과 다른 뭐가 있어요? 구별이 있는 거예요. 바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별은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구별이에요. 언약 백성의 신앙적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언약의 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율법적 선악 구조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휘장이 찢어져 죽는 것이죠.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되는 게 연합이죠.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는 게 완성이지요. 그러면 그 하나가 어떻게 돼요? 휘장이 찢어져서 그게 구별이에요. 그러면 그 휘장의 찢어짐을 경험해요, 안 해요? 성도가 경험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 재물, 인간, 묵시, 하나님의 재물, 역사죠. 이것이 가운데 있는 재물이 찢어져서 하나님과 인간이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구별이 아니라 연합이 되는 거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가 되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일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목회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선교로 헌신할게요.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그 고백의 핵심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 고백이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을 두고 그 하나님을 내 사랑의 대상으로 두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해되시죠?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헌신하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유가 하나님과 연합에서 흘러나오는 묵시의 과정이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달, 하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 요것이 구별의 본질입니다. 뭐의 죽음이요? 하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죽음과 인간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교회뿐, 그게 하늘이에요. 보세요.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어지는 그 지점에 하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뭐 돼요? 연합하죠.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가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랫물과 윗물 사이에 궁창이 있다라는 것은 아랫문을 통해서, 성소를 통해서 윗물 지성소를 알게 되면 그게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은, 서로를 향한 죽음은 뭐가 돼요? 서로를 향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죽음은 서로를 향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합은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거죠. 잠깐만요. 그리고 그 죽음은 서로를 향하여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죽는다라고 할 때 자꾸 그거를 내 것을 포기한다, 내 것을 잃어버린다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죽음이라는 것은 그 대상을 향한 연합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가려면 뭐 해야 돼요? 네? 정말로 천국에 가려면 죽어야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죽을 때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과 내가 진짜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게, 그게 실제로 죽음의 본질이라니까요. 근데 그 죽음은 딱 한 번 경험하는 거니까 끝나는 거고, 이 땅에서 그 죽음의 내용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로 예화를 많이 든 것이, 30년 동안 서로 다르게 살다가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하고 함께 가정생활을 꾸미면 반드시 그 가정생활 속에 뭐가 나타나요? 서로를 향한 뭐가 나타나요? 죽음이 나타나요. 그럼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죽으면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가정에서 어린아이의 생명이 나온다는 얘기는 두 부부가, 두 남녀가 서로를 향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언약적으로 복음의 의미를 알면 그게 보이죠. 그걸 모르면 그냥 두 사람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해서 애 낳대, 그런 이 땅에 필요한 인간의 자랑거리가 되는데, 복음을 알게 되면 그 내용의 의미가 뭔지 알잖아요. 이해되시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신부인 인간이 신랑인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되면 내 안에 뭐가 나와요? 나의 죽음을 통해 흘러나오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메마른 땅을 적시는 생명수가 되는 거고요. 그게 구별. 이 세상과 다른 성도의 윤리라 그러면 윤리고, 도덕성이라 하면 도덕성이라고 할게요. 그게 있어요. 어렵지요? 그렇지만 그게 진짜라니까요. 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를 몇 개로 주셨어요? 2개로 주셨죠. 선악과, 선과 악으로. 그런데 그 2개가 뭘로 보여야 돼요? 하나로 보여야 돼요. 말씀드렸듯이 눈은 2개인데 사물은 하나로 보여야 되죠. 귀도 2개인데 들리는 것도 하나로 들어야 되죠. 근데 제가 이렇게 전하고 있는 말씀을 2개로 듣는 분들도 계시죠.
한 귀로 듣다가 한 귀로 흘리는 분들. 그게 두 개로 듣는 거예요. 사물을 하나로 보아야 되는데 두 개로 본다고요. 그걸 사시라 그러잖아요. 맞나? 네, 맞죠. 네. 코도 두 개인데 냄새도 하나로 맡아야 되죠. 그렇게 입도 두 개이고 말도 하나로 해야죠. 하나는 이 땅의 말만 하고 하나는 위의 말만 하면 되겠어요? 하나로 통합돼야죠.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로 보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요? 그게 온전한 사람, 그거를 장로, 집사라고 하죠. 이렇게 두 개를 하나로 보는 것을 한글 성경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짝. 짝이 하나예요, 두 개예요? 에? 아, 어렵네 진짜. 짝이 신발이 하나예요, 두 개예요? 한 켤레 그러죠. 장갑도 한 짝. 괜찮다 이거. 이 짝이 그거라니까요. 개수는 두 개인데 내용은 하나예요. 아,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 진짜 이거는. 남자 여자는 두 개인데 결혼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두 개인데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짝이에요. 이럴 수가 있나요? 그 짝이 창세기 몇째 날? 둘째 날. 그게 쉔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게 짝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뭘로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의 짝으로 만드는 거예요. 짝이 뭐라고요? 하나.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게 보세요. 우리가 마지막 이거 할게요. 저 보세요. 그러니까 이 인류의 역사 안에 흘러나고 있는 기독교 문명이든 종교 문명이든요. 그 신에게 잘 보이든지 뭐 구라를 치든지 뭐 뇌물을 드리든지 해가지고 그 신과 내가 구별돼요, 항상. 근데 어떻게 구별돼요? 내가 신에게 가장 가까이 간 사람, 내가 신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 내가 신에게 가장 많이 충성하는 사람 정도로 종교를 얘기한다고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1등, 2등, 순서대로 할까요? 1등, 2등, 3등, 4등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가장 많이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래야 돼요?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많이 사랑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문제도 해결됐으니까 우리도 저 사람처럼 가장 많이 사랑해요. 그래야 돼요? 근데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나는 저 사람처럼 하나님 많이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냥 여기 뒤에서 좀 있을 테니까 하나님 나라도 좀 돌봐주세요. 그렇게 자괴감 속에 비교의식 속에 살고 있잖아요. 기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조차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자가 나를 짝으로 신부로 삼아서 하나가 되게 한다니까요. 이거 진짜 할렐루야라니까요. 이거를 많은 성도들이 못 들고 있으니 미치겠네 이거 다. 예? 가정교회, 친척교회 가지고 또 꾸정물 다 들으시고 물론 가서 많이 보고 친지들 만나면 나쁜 건 아닌데 그게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뜨겁게 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살아가고 체험하고 경험하세요. 그 말씀을 알았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짝이 되고 묵시에서 편입되는 우리 인생에. 그렇지 않고 그 짝에서 소외된 사람은 그냥 먼지예요. 아무것도 아니네. 성경 다 그 얘기예요. 결혼 얘기할 때도 열처녀 신부도 할 때도 주님의 신부가 된 사람만 주님께로 오고 나머지가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짝으로 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